여러분, 일반 과학에서는 이 코로나가 왜 생겼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을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이 동굴에 있던 박쥐들이 또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박쥐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그것이 이제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안 대로 마스크를 쓰고 또 오늘같이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소독을 철저히 손도 씻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 전염병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 구약에만 해도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한 60번이나 언급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원인과 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서 박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이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이 왜 전염병이 내려오는가를, 근본적인 이유를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해당되게 그 이유를 왜 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13절에 보면 이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발생된 것이 우리 13절에 있는 것이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본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은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박쥐이고 자연 파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하면서도 해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왜 하늘 문을 닫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과 동시에 근본 해결 방법까지 똑같이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곧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원인이 악한 길에서, 다시 말해서 14절에 있는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고, 성경에 말하는 전염병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게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악함에 있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를 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죄는 물론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또 온 지구상의 인간들이 행하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회개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쓰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손도 열심히 씻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근본적인 유인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입니다. 박지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건 표면적인 이유고, 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손 씻기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이 일들을 놓고 우리 자신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교회, 특별히 조국 교회가 행했던 우리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고 그 해결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이런 재앙이 임했는 것은 우리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란 그 당시에 7만 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숫자이죠. 지금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국에 일어나는 퍼센티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다윗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앞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군인 숫자가 얼마냐? 이것은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 다윗이 이걸 드러내.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국이 부흥하고 나니까 다윗 심정 가운데 이제 우리도 이 정도 군인 숫자면,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계수해봐라.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스스로 낮춰라.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말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당해서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 적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했던 마음들을 나도 모세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굳대어 하나님께 매여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코로나19의 원인이었고 또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찾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첫째는 회개하며 겸손하며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에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나 저전에 2주에 걸쳐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근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한, 예배받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예배함을 통해서 거기서 흘러놓는 것이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 예배를 다 중단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더 진실되게 더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로 서는 것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때 닫았던 하늘에서, 하늘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준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에서 예배를 금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 예배를 중단하고 이웃사랑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희망교회는 원래 하나님과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요. 비대면 예배라.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지금 이 시대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도 평신도가이가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할 때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이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왜 있냐,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막기에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다 펴보시면 3번에 보면 153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153 기도 운동, 1일 5분씩 3번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위기를 당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되어서 교회가 원인이 된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발생됐지만 교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 발생된 곳에도 어쨌든 전염대가 온 것이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이에 존재 가치가 없으면 그 교회를 없애야죠. 정말 그분이 양심가라면 양심에 의해서 선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교회가 그 원인이 되었고 피해를 줬다면 목사님 교회는 폐쇄하십시오. 그게 정말 목사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내 의미한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그 교회를 없애라. 그런 현수막을 내지 말고 정말 미안하다면 아예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없애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운동, 오전엔 교회를 위해서, 두 번 오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요, 우리 장로님 참 기도하는 가운데 공감 100% 인정을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는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제도 내 필리핀에서 이 후원이 끊겨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내 마스크도 내가 준 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줬지만 마스크도 몇 개 드리고 했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오니까 선교가 다 끊기고 그날에 잊지 못하고 다 컴백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세워왔던 이 선교, 이 제2의 두 번째로 선교의 강대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선교를, 우리가 선교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힘썼습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저녁에 우리 잠들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을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현상들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